할렐루야, 귀한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매임 가운데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매임 가운데 놓인 상황이 참으로 많아요. 어떤 이들은 육신의 건강에 매임이 있는가 하면 또 재정적인 매임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자녀의 매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참 그렇게 답없는 우리 상황들에 여러 가지 매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삶의 매임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지를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특별히 직접 관리하는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은요, 살기가 참 좋은 도시였고요. 그러기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 이후에 찾아와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유럽으로 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곳이 바로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예요. 특별히 양주 호산나 교회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와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무나 감미로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애틋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쓰고 있습니까? 바로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요, 지금이나 이때나 정말 사람에게는 극한의 환경이 되어지는 곳이 감옥이에요. 너무나 힘든 곳, 괴롭고 외롭고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게 감동이 되어졌던 것은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묶이고 매인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스스로도 때로는 제가 처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묶여있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건 간에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고 매인 중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묶임, 재정의 묶임, 자녀의 묶임, 삶의 수많은 묶임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은 이처럼 자유할 수 있었는가? 4절의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기도할 때 자유했다는 거예요. 매임 가운데 바울이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멈춰서 있는 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은요, 세상이 볼 땐 헛된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생산적인 일이 바로 기도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는 그 역사는요, 찬송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요,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양주 호산나 교회가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양주 호산나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매력이 있는데, 그것은요, 늘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기도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환경이요, 물질과 건강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갇히고 매이고 묶여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기에 바울은요,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관계 가운데 왜 시험이 듭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섭섭한 생각, 섭섭한 마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픔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